요즘 들어 제가 정신이 없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중에는 청소년 센터 일로 행사를 기획하고 선배 목사님들 만나 인사드리고 부족한 또 후원금 만들기 위해 뭐 기관장들 만나기도 하고 뭐 사업체 찾아다니면서 사장님들 만나기도 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분주하게 한 주간을 보냅니다. 또 저희가 또 교협도 산하 기관이다 보니까 교협에 관련된 그런 미팅에 있을 때는 또 참석을 할 수밖에 또 없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집에 오면은 살림살이 해야 되고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아들하고 같이 검도도 가야 되고, 주일이면 또 주말이면 또 맡은 사역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이처럼 너무 바쁘게 돌아갑니다. 어떻게 한 주가 갔는지 세월의 빠름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은 바쁘다라는 말일 것 같습니다. 바쁨에 대한 호소를 우리는 날마다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쁜 사람에게 도와줄 해결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시간을 더 주면 바쁜 것이 사라질까요? 열심히 일하면 바쁨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 시간을 더 준다거나 더 바쁘게 일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일을 많이 하면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능률이라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작은 노력으로 많은 효과를 얻어내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박스를 접으면서 생각이 들었지만 막 박스를 만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계가 아닌 손으로 사이즈를 재요. 먼저 재단을 해야겠죠. 어떻게 접고 어떻게 해서 이거 뚜껑이 만들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접히는 부분은 약간은 뭐 칼집을 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로 한번 누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박스를 잘라서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머리를 써서 기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컷하고 어떤 부분은 프레쉬로 누르고 그렇게 하면 손으로 만드는 것보다 속도에 있어서도 양에 있어서도 더 많은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능률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능률이 앞으로 경쟁성이 있는지 미래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필름 카메라였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대부분 성도님들은 아마 필름 카메라를 한 번쯤은 다 사용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필름 카메라가 보통 24장 아니면은 36장. 아마 성경 자매님 같은 경우는 잘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저희가 카메라 뚜껑을 열고 그 필름 집어넣는 곳에다 처음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고리에다가 걸고 집어넣고 뚜껑을 닫고 한 번, 두 번 돌리고 찍기 시작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필름을 하나를 집어넣으면 24장, 작게는 좀 긴 거는 36장. 한 장 한 장을 찍으면서 정성을 들입니다. 포커스를 맞추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찍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나올지 또 기다림에 또 운치까지 있는 이 필름 카메라의 그 기억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름 카메라의 유명한 회사가 후지필름하고 코닥이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들은요,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냥 안일하게 그냥 필름 카메라만 주구장창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회사로 전락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가는 곳이 틀리다면 그 길은 멈추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 그리고 바른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능률이 있는 것도 좋지만 나에게 어떠한 가치관이 어떠한 방향성이 어떠한 길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지금까지 잘못된 과거를 뉘우치며 새롭게 미래를 시작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가치가 무엇으로 바뀌었으며 어떻게 살았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로 바뀌어졌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브라함 시대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죠.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에 있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돼요. 근데 12명의 아들 중 11번째인 요셉이 애굽 땅으로 형들에 의해 팔려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애굽으로 팔려간 이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돼요. 오랜 시간이 흐르며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정말로 급격적으로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총리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세워지게 되고 이때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숫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너무 많아지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 바로 왕이 어떤 정책을 펼치는데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서 나는 아들들은 모두 강에 던져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요게벳이라는 여자를 통해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바구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아이를 나일 강변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딸이 발견하게 되고 그 공주가 자기 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인 요게벳은 유모로서 역할하며 아이에게 그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양 어머니 바로의 딸은 그 공중의 지혜와 교육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렇게 친어머니로부터 양 어머니로부터 두 가지를 함께 배우며 겸비하게 돼요. 그리고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이 애굽 사람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을 쳐서 죽이게 돼요. 그리고 도망치게 됩니다. 미디안 땅으로요.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인권을 찾고 나라를 만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기본적인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불기둥과 기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신의 산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에게 보여지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아론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전장이에요. 32장 4절이요.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라고 하며 그 앞에서 예배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노하시게 됩니다. 10절이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이 백성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되자 중보자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11절부터 13절이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한테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실제 모세는요, 지금 신의 산에 있기 때문에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예요. 모르게 안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모르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중재자로서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않겠나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화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금 땅으로 내려와 보니 가관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며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는요, 그 모습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이 왜 화가 난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똑같이 화가 나서 화가 치밀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확 땅에다 던져버리잖아요. 그게 부서져 버리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금송아지를 파우더로 만들어서 사람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 그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 3천 명을 이렇게 죽여버리는 그런 일까지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이에요. 33장 1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라고 하신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할 때 됐어. 마음대로 해. 이런 표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3절이요.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너희를 길에서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고 너희가 그렇게 사모하는 곳 그 가나안 땅 올라가. 말리지 않을게. 너희끼리 가서 어떻게 하려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너희와 동행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요. 섬기지도 않았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눈앞에 무엇인가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나서 사사시대를 겪잖아요. 그 시간도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그런데 여기에 13명 정도의 이제 사사들이 섬기는데 그 13명 그 사사를 섬기면서도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는 누구를 원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래요. 우리를 인도해낼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까지는 신정정치였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관리하셨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사사시대가 끝을 맺으면서 왕정시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느 시대예요? 사무엘 선지자 때 그게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세워진 첫 번째 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왕이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것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냐. 우리의 왕은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그들의 삶이 텐트를 접었다 펼쳤다 하는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한 곳에서 정착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빨리 도착해서 즐거운 삶 누리며 살고 싶다라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갈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면 무엇합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는 상관없었어요. 그저 편히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40일도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줄게. 그런데 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그 말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4절이요.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이제 깨달아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가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한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늦게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이요.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의 삶을 살펴보고 겉에 이제 꾸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사이트를 좀 보라는 거예요. 너희 삶을 살펴보고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 이제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가난에 빨리 가는 것을 목적으로 둔 사람이 많습니다. 사업이 빨리 성공하기를 바라고, 몸이 빨리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빨리 명예 얻기를 바라면서 안달이 나 있어요. 내 소원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며 소리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걸핏하면 우상 숭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어떤 때였는데요? 노예 생활이에요. 그들이 죽어도 어느 누구 하나 대변해 줄 사람들이 없었던 때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는 예수 믿고 조금 나아지면은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의 소원입니까? 그럼 가세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받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소원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소원입니까? 비록 내가 광야에 머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더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을 분명히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가 브레이크다운 됐어요. 깨져버렸어요.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원래 하나님의 성막은 이스라엘 한가운데 세워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 삶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운데 있는 성막을 옮겨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우고 회막이라고 짓고 그 이름을 새로 붙인 겁니다. 그럼 이 회막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 회막의 뜻은 만남의 장소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다는 의미로 회막이라고 짓게 됩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만나야 한다라고 회막이라고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7절 8절입니다. 다시요, 끝부분에서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막을 그쪽에다 옮겨놓고 모세가 지금 회막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갈 때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일어났대요. 어디에요? 자기 텐트 앞에. 그리고 장막문에 서서 모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들어가는 모세를 보며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좀 한번 만들어 보긴 했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소원했던 가나안에 가는 거, 이거 헛된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중요한 것 아니었습니다.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주님이 동행해 주는 삶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고 나의 잘못된 가치와 목표 용서받기 원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내용의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응답을 해주십니다. 9절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 눈앞에 지금 구름이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의 상징인 아까 말씀드렸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났어요. 사라졌어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모세가 그 회막마을로 들어갔을 때 그 말은 우리가 회개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왔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절이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아니하면 우리 아무데도 갈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의 기준으로 어두운 과거는 물러가고 잘못된 과거는 물러가고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빨리 돈 모아 집 장만하고 남은 여생 여행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 먹으며 즐겁게 지내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까? 하나님은 뒤로 하고 일에만 바쁜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예,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목사님,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생각해 볼 거라고 합니다. 저야 뭐 목사기 때문에 안 오면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 내가 기다려줄게. 왜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래, 네가 좋아하는 거 실컷 해. 하지만 나는 너와 동행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 인생 끝이잖아요. 바쁘게 살기 때문에 예배 빠지는 거 이유 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려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운전대 잡잖아요. 버스 타잖아요. 아니면 기차 타잖아요. 우리가 그 잠깐의 그 시간 못 합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도 숨 쉽니다. 하나님, 오늘 동행해 주시고 나의 인생에 간섭해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말씀 읽지 않는 것 또한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노 목사님 매일같이 여러분 우리 단톡방에다가 한 구절씩 말씀 나눠주시잖아요. 그거 한 절 정도는 읽을 수 있잖아요.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왜 이 말씀을 목사님이 준비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또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바쁘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이라는 목표에 성공이라는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지 않을까요? 인간이 보기에는 그저 그것이 아무리 가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길은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최고의 가치로 놓고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발버둥 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회막에 구름 기둥이 내려오게 되며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그 동행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